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겨진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시교도 63번입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허락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물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봄의 끝자락을 넘어 여름의 문턱으로 들어서는 6월 첫 주일 아침,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특별히 간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선한 도구로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이 요동에도 휩쓸리지 말며 두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모든 일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가는 가운데 그동안은 중단됐던 교회 사역들을 하나둘씩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성취하는데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전쟁과 질병, 가뭄과 산불 등 재난의 소식들을 보고 들으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죄의 소산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열방의 크고 작은 지도자들이 욕심과 교만과 허세를 버리고 창조주 앞에 겸손함으로 나와 미래가 심각하고 위태로운 이 지구촌을 위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해외 오지에서 국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역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결실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옵시고 고난과 좌절 속에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날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역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와 성령의 영감으로 준비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말과 행동까지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기를 바라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과 교회학교 역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참 평강과 죄사함의 기쁨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두 번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그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안진뱅이가 고침받은 일을 통해 5,000명이 더 주님께 돌아와 초대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교회의 생일이라고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그런 시대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이 시대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미혹된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아는 믿음의 자세가 정말 필요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단에 향을 드릴 때 다른 불을 가져와 드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불이 내려와 둘이 다 죽었다는 기록이 나오죠. 비극적인 사건이죠. 거기 보면은 이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그것은 바로 다른 불, 이상한 불, 영어 성경대로 strange fire, 그런 걸 들이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게 됐다는 거죠. 이 시대도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불이 아니라 아주 이상한, 괴상스러운, 듣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이상스러운 그런 종의 트로이 목마와 같은 그런 영적 혼돈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닌 다른 어떤 영적 역사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쓰여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스와서 챔버스라고 하는 지나간 시대의 영성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방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역사하는 것은 절대로 모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성령의 역사, 가짜 성령의 역사, 모방적인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인격적인 방언, 직통계시, 입신, 이상스러운 비상식적인 종류의 웃음, 넘어지는 일, 기름 바르는 일, 그런 행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교단체, 기도원, 교회, 선교 공부 코스,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아주 이상스러운 성령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아닌 유사 성령의 역사들, 비슷해 보이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일컬어 영적 혼돈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성령론이 어떤 것인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마음에서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분별해야 될 것들을 잘 알아서 정말 바른 성령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성령론은 푸뉴마톨로지라고 합니다. 푸뉴마란 말은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로기아라는 말은 학문, 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연구하는 신학의 분야가 성령론, 푸뉴마톨로지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것임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성령론이 뭔가를 함께 상고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사랑을 많이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많이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성령님 역사든지 얼마든지 나와요. 성령 역사가. 그런 걸 보면서 먼저 성령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상고하도록 합시다. 자, 성령님의 이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번역된 성령이란 말은 거룩할 성자, 신 혹은 영자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Holy Spirit. 육신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는 거룩한 영이시라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16장 7절에는 예수의 영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성신이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같은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성령이란 말은 헬라어로 푸니마토스 하기우라고 말합니다. 푸니마토스는 성령을 말하고 영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기우는 거룩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푸니마토스 하기우는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영인 성령에는 대적되는 영들이 있죠. 여러분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더러운 영, 악령이라고 말하는 거죠. unclean spirit. 성령은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악령은 더러워요. unclean, 깨끗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뭔가 음침한, 뭔가 어두운 세력의 영이죠. 이 영에 속해 있는 것들이 미혹의 영, 이단의 영,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 이런 존재들인데 그 뒤에는 마귀의 영적 체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다양한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또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신인 하나님의 영을 여러 가지로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은 기본적으로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그랬어요.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Wisdom, 지혜, Understanding, 이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총명, 모든 걸 알 수 있는 이해력이 생겨요.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그랬어요. 모략이란 말은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조언을 해주는 카운슬을 말해요. 그리고 재능이란 말은 스트렝스, 강함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조언을 주시고 상담을 해주시고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신의 다양한 이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사야 11장 2절에 이 신은 지식의 신이에요. The Spirit of Knowledge. 알 수 있는 영. 많은 걸 알려주세요. 깨달음을 주시고. 그 더 나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발하고 불순종하고 싸우고 대적하고 무관심하거나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다양한 성령님의 이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세요.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말씀합니다.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보혜사란 말을 쓰고 있어요. 보혜사란 말은 보존할 보자에 은혜자에 가르칠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보존하여 잘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헬라 원어에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었어요. 가까이에서 우리를 돕는 분, 헬퍼 혹은 위로자, 콤포터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혜사는 우리 옆에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위로자, 또 우리의 조언자, 우리의 협력자, 조력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보혜사란 이름의 뜻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 옆에 계세요. 안 떠나세요. 그리고 이 영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이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는 가르침의 영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 똑같은 성령님을 조금 묘한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7절입니다. 아무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니 그는 참되시며 거짓이 없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름 부음이란 말은 영어로 anointing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이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진설상, 그리고 금촛대, 분향단, 법궤, 속죄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동할 때 제일 먼저 기름을 갖다가 발라 구별했고, 그 일을 돕고 섬기는 제사장들도 다 데려다가 몸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그래요. 이게 anointing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번역된 말씀은 성령님의 함께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다른 표현이고, 헬라어는 크리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함께하는 분임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령님을 일컬어 우리는 성령이다, The Holy Spirit, The Holy Ghost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에 대한 이름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성령님의 본질이 어떤가를 아셔야 돼요. 일단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세요. 인격이란 말은 생각하고 말하고 얘기하고 느끼고 하는 것이죠.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게 인격입니다. 인격이 없는 무생물들은 지정의가 없어요. 제한된 종류의 동물의 지적인 건 있어요. 감정이 있고. 그러나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지정이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은 인격이 가지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시고 성령님도 인격이세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 무생물이 탄식하지 않죠. 살아계신 인격이신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 인격이 근심하는 거잖아요. 무생물이 근심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지시하신다. 말씀하신다. 가르치신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동양 사상에 보면 기라는 게 있어요. 음양 오행의 역사를 끌어당겨서 나는 우주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이 동양 사상에 보면은 인내천입니다. 하늘과 내가 하나예요. 하늘에 있는 큰 거대한 우주가 내 안에 들어와 나는 소우주,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주의 힘이 나고 내가 우주예요. 우주의 축소판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큰 힘을 끌어당기고 우리는 놀라운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발생된 게 유교, 도교, 힌두교 사상입니다. 그들은 기입니다. 인격이 아닌 그들의 신은요. 어떤 기, 우주에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뉴에이지에 나오는 파워와 포스라는 게 있어요. 그 능력입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이상한 기 같은 겁니다. 스타워즈라고 하는 SF 공상 영화에 보면 제다이들, 우주에 있는 정의의 기사들이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Force be with you.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force, 우주의 힘이, 우주의 기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뉴 에이지가 말해주고 있는 성령님이 아닌 다른 종류의 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십니다. 펄슨이에요. 성령께서는 인격이 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 되세요. 마태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거기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세례 줄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지만 아울러 세 인격체세요. 제 인격체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목사들이 축도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님은 같은 한 하나님의 세 위격, 인격으로 기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One God in three persons.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기 하나님이시지만 아울러 이 세 분이 합하여 하나가 되는 우리의 이해로 불가능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격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알고 믿음 생활합니다. 아니면은 이 성령님을 무슨 불로 불이 확 내려 바람이 확 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봉독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제자들이 주님 승천 이후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불 같은 게 혀처럼 내려와 각 사람 머리에 있었다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님의 현상과 나타나는 표상은 불 같지만 불은 아니세요. 불은 무생물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내려올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령님은 바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역사 중에 하나가 바람 같은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성령님 이퀄 바람,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의 모습일 뿐이지 성령님은 무생물이거나 기나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비둘기도 아니세요. 마태 3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 그랬죠. 비둘기 같은 성령이지 비둘기는 아니시라고요. 주님은 동물이 아닙니다. 무생물이 아닙니다. 기나 힘이나 파워나 능력이 아니라 펄슨, 인격이시라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요. 예수 믿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영이세요. 우리 안에 둥지를 트시고 안에 계시는 영이세요. 우리를 지배하는 영이세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고 말씀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기록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믿는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들어와 계시는 주인이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적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영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세요. 늘 거기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몸은 아버지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 그랬어요. 우리 몸과 우리의 몸 전체가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라,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무당은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이 접하여 귀신이 그 안에 거하는 악한 영이 임재하는 악령이 접하는 접신자들이에요. 그게 무당입니다. 샤만이라고 하죠. 그들의 몸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악령, 악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격과 삶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닌다고 성령을 받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일까요? 본문 38절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세요. 누가 11장에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나쁜 아버지라도 자기 자녀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자녀들에게.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걸 줘요. 자녀들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그 좋은 게 뭐냐? 베스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이시라고 말해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구합니다. 하나님, 건강 주세요. 집도 하나 주세요. 애도 주세요. 배우자도 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족 간에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랑 관계가 틀어졌어요. 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에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 마지막의 결론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령님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자, 그럼 이 같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주인 되시는가?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첫째로 회개하여.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repent.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둠에 그냥 살지 말고, 자기한테 갇혀 살지 말고, 사망의 노예, 어둠의 노예, 마귀의 종으로 되지 말고, 방향을 돌이켜. 회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이겁니다. 마음이 돌아서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 나와 있어도 마음은 세상, 교회 나와도 마음은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에 돌이키는 게 성령을 선물로 받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너희가 각각 그랬어요. 구원과 축복과 성령의 은혜는 각각입니다. 남편이 하니까 나한테 공짜로 도매금으로, 아버지가 믿고 성령 받으니까 나도 받는 건 아니고요. 각각 한 사람의 개인격체들이 독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다.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물 세례가 아니에요. 옛것을 정리하는.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옛것을 씻고 혹은 물에 들어가서 옛것을 죽이는 거죠. 과거를 종식하는. 내 옛날 삶들을 회개하고 그 모든 것들을 끝장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마음의 결단을 말해주는 거예요. 끝을 내셔야 돼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어라. 우리 인생을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우리를 늘 쫓아다니는, 거머리처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무서운 아담의 힘에서 나오는 죄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죄의 힘, 죄의 파워 다 정결하게 돼요. 그제서야 정결케 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성령 받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한 사람, 옛것을 정리하고 세례받은 사람, 죄 용서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내실까요? 구약에 보면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분야에 함께 하세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역대하 7장 1절.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저녁 소재 제사드리며 기도할 때 위로부터 불이 내려와 모든 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또랑의 물들을 다 태웠다는 거죠. 제사할 때 성령의 불이 내려와요. 에스겔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호와의 신이 내려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 모세가 자기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 안수할 때 지혜의 신이 내려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입다가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사사 입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적들을 쳐보십니다. 사사기 11장. 역사 삼손이 성령 충만을 받아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십니다. 사사기 13장, 14장, 15장. 전쟁의 신이 역사하여 적들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성막을 질 때 지혜의 신과 총명의 신이 임하여 그들이 명장이 되고 기술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을 깎아 물리고 수혜를 잘해서 하나님 성전을 최고의 제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31장의 말씀. 그러니까 성령님은 기도할 때, 제사 지낼 때, 말씀 증거할 때, 안수할 때, 가구를 만들 때, 전쟁에 나갈 때 삶의 모든 분야에 임재하는 성령님이세요. 오사드 챔버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손님으로, 게스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개입하려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성령의 전이 된 우리의 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찾아 나서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 나타나신 성령님의 능력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역사를 만들까? 성령님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요, 죄를 이기도록 역사하세요. 죄는 성령님과 상극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성령님께서 근심하세요.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떠나 생활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세요. 얘가 왜 이럴까? 그 마음이 불안해져요. 마음에 성령님이 근심을 줘요. 우리 마음속에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죄를 짓게 되면. 에베소 4장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은 소멸도 되세요. 불과 같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뜨거운 불이 사라지고 냉랭해집니다. 죄를 지면 사람의 마음은 냉랭합니다. 뜨거움이 없어요. 성령님 오신 사람들을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여요. 로마서 8장 13절.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따라가고 충만하게 된 죄를 이겨내요.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육체의 열매 대신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대적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영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죄에게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죄에게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모신 분들은 성령을 통해 죄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서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가 먼 길을 갑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 들었지만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못 듣고 낙담되어 우리 주님 돌아가셨다 하고 믿었던 주님이 세상을 떠나니까 마음에 낙심이 돼서 고향 땅 엠마오로 가는 중간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는 말씀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힘이 생겨요. 마른 마음, 가난한 마음, 낙담된 마음, 절망의 마음에 말씀이 들 때 성령으로 함께 역사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부터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주님 맞다고 고백하는 거죠. 저는 힘들 때마다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은 정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줘요. 150편짜리.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하는 말씀과 함께 40일에 시편 1편부터 27편을 집어넣었어요. 필사하시고 읽으시고 묵상하시라고. 시편의 절반 정도는 다윗 임금이 쓴 시입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은 종이 다윗이에요. 인간의 아픔, 괴로움, 고통, 죽음의 위협 다 느낀 하나님의 종 다윗이 오죽 많은 경험과 아픔을 느꼈으면 우리들은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겪었기 때문에 시편 읽을 때 그게 내 말씀 되고 내게 힘이 되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을 뜨겁게 해줌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낙담한 사람이 힘으로도 일어나게 되는 효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모든 걸 지시하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실 때 성령님에게 이끌려 가셨다. 마태 4장 1절에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 집사가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바닷가에 가사까지 가는 지역에 있는 중간에 있는 광야로 가요. 어떤 영문도 없이 집도 한 채도 없는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마침 그때 마차 하나가 지나가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의 내시의 병건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갔다 돌아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푸시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 병거로. 다가갑니다. 병거 타고 있는 그 내시가 책을 읽고 있어요. 구약의 이사야 성경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빌립이 말합니다. 읽는 걸 깨닫느냐? 모르겠다. 내가 가르쳐줄게. 올라타라. 같이 병거에 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나갈 때 마음에 감동을 주어 두 사람이 마차를 멈추고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를 베풀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아 그 이후로 빌립은 다른 데로 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앞길, 사람, 만남 모든 데 있어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여행을 떠나려고 신라를 데리고 도베와 루스트라 아시아 지역으로 가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걸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를 막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음을 다시 먹고 부르기아와 길리기아를 떠나 무시아 앞을 지나서
갈라디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의 영이 또 가지 못하게 그걸 막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막아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갑니다. 이것이 지중해 서쪽 연안에 있는 트로아. 성경 지명은 트로아인데 이것이 트로의 목마가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같은 트로아에서 마게도네 사람의 환상을 밤중에 봐요. 이리 건너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의 복음이 아시아 땅에는 증거됐지만은 유럽, 그리스 지역엔 복음이 안 증거됐죠.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 땅으로 걸어나가죠. 사모드락의 네아폴을 거쳐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변화시키고 거기 있는 간수를 변화시켜서 큰 역사를 만들어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 전하지 마. 내가 허락하지 않아. 이리로 가.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미시고 인도하세요. 이분이 인도하신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인도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뜨겁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리차드 오웬 라버츠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육신 속에 살아가는 첫날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육신에 빠져 땅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오래 살아봐야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루 살아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베드로, 별로 열매 맺지 못하고 주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한 번 복음 증거했더니 3,000명 돌아오고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5,000명 돌아와 8,000명 초대교회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3년, 100년보다 더 가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기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능력으로 죄를 이겨냅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인도받아 삽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승리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지체들, 여의치 못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함께 하셔서 성령 강림 주일 성령님 인격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진정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명령 없으면 저희들은 설 수 없고 호흡할 수도 없으며 여기 존재할 가치도 없는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먼지 같은 존재요, 죽은 개들이요, 벌레 같은 존재, 짐승이요, 성경이 말해주기에는 정말 바닥을 사는 인생들이었지만 이 흉측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왕자처럼 제상으로 삼으시고 함께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것 드리고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마음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물 드려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공경합니다. 11조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 드리며 그 외 또 많은 믿음 제목 가지고 모든 것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저들의 예물과 주님을 향한 제물들을 다 주님 다 연락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되 많이 열어주셔서 성도들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가 가정과 기업과 모든 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같이 우리 주일 아침 인사 나눕니다. 뵙분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은 해외 선교 주일이었는데 여러분께서 드리신 헌금은 전부 다 해외 선교에 드려지게 됩니다. 지난주일 해외 선교 특별 헌금. 그리고 지난 주일날 또 우리 선교사님들 7분이 오셨는데 그분들 위해 선물을 주신 여전도에도 있고 또 무명으로 식사 접대함도 계세요.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40일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책자는 거의 다 나가서 지금 한 20권, 10대권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인쇄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집에 계신 분들. 보내도 그래도 여전히 많은 걸 못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인쇄를 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5월 23일 날 시작을 해서 40일 동안 진행이 되면 7월 날 끝나게 되는데 아마 개인 사정 때문에 늦게 하는 분 혹은 하루 이틀 빠지는 분도 있을 줄 알아요.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날 때마다. 로마서와 시편 그리고 잠언 일부를 필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빠르게 하면 10분이면 기록합니다. 3페이지니까. 그리고 좀 느린 분들은 한 30분까지 연세 드신 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읽은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거기다가 열쇠 기조를 쓰고 느낀 거 쓰고 깨달은 거 쓰고 그 다음에 오늘 내가 할 일이 뭔가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있는가 내가 기도해야 될 분이 누가 있지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할까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힘과 영성이 솟아나게 됩니다. 다 동참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에 40일 동안에 그냥 연속적으로 하지 못해도 꼭 가지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하셔서 경건에 힘을 써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끝나면 10시 한 45분부터 1층에 있는 코인원야실 있어요. 교육자실, 목양실 사이에 있는 방인데 거기서 12명 한정으로 새가족 공부를 합니다. 공부 교재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배우게 되시는데 새가족 공부지 새신자 교육이 아니에요. 새신자는 아예 믿지 않는 분들이고요. 새가족은 믿지 않는 분을 포함해 다른 교회에서 믿으면서 하다 오신 분들 다 일단 들어가셔서 4주를 배우셔야 돼요. 배우는데 첫째 주는 개봉교회 소개, 그 다음 주는 구원과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씀하고, 이것을 마치면 이제 나중에 영으로 살리는 공부를 또 내년도쯤 개설하려고 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12분이 선정이 돼서 공부하시는데, 그러려면은 2부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하시려면 예배가 우선이지 공부만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가셔서 각 반별로 그 영으로 사는 길을 새가족 공부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분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2-3차례 더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부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못한 분, 코로나 이후에 못한 분들 다 오셔서 함께 배워주시길 바랍니다. 또 얼굴도 익히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이니까 다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 파트너 이미 우리가 5월 달에 선정을 했는데 누락된 분의 명단을 다시 증보해서 게시판에 넣어놨고, 또 기도 파트너 더 하실 분들의 주보함에다가 기도가 필요한 학생들의 이름을 넣어놨으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새벽 기도, 화요 공부, 수요 예배, 구역 예배 다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 날 아침 10시 반에 전도 특공대 ABC 팀이 나갑니다. 주보를 잘 보시고 참석하셔서 각 팀별로 전도를 나갈 테니까 그렇게들 아시길 바라고요. 또 공동 구역 예배는 다음 수요일 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일 날 10시 반에 모여주시길 바라고, 주간에 그 구역 예배는 목금이들 동안 곧 드려주시고 교회에다 거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 대신방, 추가 신방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 공부는 6월 20일 날 종강입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1의 평화, 우리 교회가 평화한국 북한 선교 단체를 돕고 있어요. 거기서 3, 7, 20일 새1회니까 21일 동안 기도하는 어떤 신앙의 책자인데 이것을 보내왔습니다. 50권 한정을 보냈는데 지금 20권 먼저 와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북한 선교에 대한 것들, 기도 제목, 경건의 자료가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하나씩 활용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입니다. 오늘 20개, 다음 주에 또 30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교회 등록한 분은 꼭 차량 등록을 하셔서 지하주차장 들어갈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단, 헌납, 강단의 화분투정 수국인데 우리 박남원 자매 부부가 결혼 기념으로 감사해 드렸어요. 이쁩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희 집사님, 우리 교회 청년, 우리 정종식 형제의 외할머니신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집사님이신데 지난 주간에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 장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부 예배 때 와서 인사하셨습니다. 안순희 집사님도 출국하시고 다른 광고로 주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금주 찬양 같이 할까요? 성령 충만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기 전에 아기 기도가 있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같이. 이거 코로나 이후로 아기 기도 별로 한 적 없는데. 예. 고광훈, 주혜정 성도 애기 고은서 여자아이입니다. 지난 3월 16일 날 나왔으니까 석 달 됐죠. 이제 나올 때 몇 킬로 나왔어요? 3.3 그냥 3.0 오케이. 애기 조금 더 나요. 요즘 애기도 많았는데 우리 고강훈 선생, 주혜정 선생 우리 교회 중고등부 각각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고은서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기 고은서 3월 16일 날 이 땅에 태어나
지나간 석 달 동안 잘 자라게 하시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선물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 아이를 주었사오니 부부간에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아이를 잘 양육해 복된 가정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이가 자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최적의 환경, 영적 환경, 물질과 모든 걸 부어주셔서 아이가 잘 자라 때묻지 않고 세상에 흔들림이 없이 순결하게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모님께 기쁨을 준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복주시길 원하고 이 부부와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라날 때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고 우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키우세요.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가고 인사해 주세요.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금주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1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전파하리라. 성령 충만으로 권능 받아 증인이 되리.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새롭게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라. 말씀 충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리. 3절로 성가대 은사 충만 다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개봉교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개봉교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거우게 말씀 충만으로 새롭게 은사 충만으로 체험 얻어 주의 일 하리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 1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당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